자, 지난 말씀에 이어서 이제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한 예만 말씀드립니다. 65세로 65년 동안 교회 생활한 여권사를 제가 만났어요. 물론 제가 아는 사람이긴 합니다. 평소에는 왕래도 없고 만나는 일도 없는 사람인데 제게 계속 만나달라는 청을 넣기에 하는 수 없이 여기 예배당에서 이제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권사요, 남편은 안수집사요. 둘 다 자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유인즉 남편이 도박에 빠져서 가세를 완전 탕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암담한데 목사님 생각만 나서 전화를 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슬하의 자식은 딸 하나뿐이라 재고 학부 공부시켜 시집 보내고 두 부부만 사니 남편이 버는 것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자기도 돈을 벌기 위해 힘든 고통을 극복해내며 간병인 일을 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발버둥치면 몸부림쳤는데 남편이 안 그런다고 해놓고 또 그러고 해서 아파트 집까지 넘어가게 됐다고 하소연을 한 겁니다. 그의 인생이 신앙이 아니라 돈에 한 걸린 사람처럼 돈이 온전히 주인이 돼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제 속으로는 너무 한심스러웠지만은 내내 울면서 하소연을 하니 딱한 마음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어쩌냐 했더니 기도해 주시라 하기에 질문을 했습니다. 믿는다 하는 사람이 돈을 주인으로 했으니 돈조차 살았으니 돈이 비웃고 당신들을 가지고 놀지 않았느냐. 깨닫기를 바라고 이렇게 된 이상의 물질이냐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니 그럼 어느 쪽이냐 물으니 당연히 예수님 선택하지요. 아유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저는 예수님 선택하지요. 예수님이지요. 아 내가 일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제가 정말 하나님을 이해 못할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자기 자녀가 이런 고통을 겪도록 버려두시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남편이 도박을 할라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 였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혔지만은 제가 그 영혼이 너무 가련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기도를 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날부터 어지럽기 시작하는데 어지러움이 너무 심해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3일 가까이 갔어요. 이제 몇 번 당하다 보니까 그를 안수하여 기도해 준 것 때문인 것은 짐작은 했지만 그래도 성령님께 물었습니다. 답해 주시기를 물질을 주인으로 하여 사는 사탄의 소유인 그를 예수님의 이름 사용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또 네게 공격이 들어왔다고 한 것입니다. 이후 그에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교회의 일을 충성되이 해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는 하나님 원망만 늘어놓길래 그때는 제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듣지 않기 원했기 때문에 냉정하게 하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 좋은 말 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내게 사람들을 삼가하신 것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하지 않는 연고로 제가 시험을 받게 되는 일이 빈번했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설교를 올리게 되면서 보고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목사들의 설교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처음에 설교 등 또 뭐 베리칩이니 일루미나티니 하는 그런 생소한 것들을 접하게 돼서 다른 사이트들에 좀 따라다니며 보고 듣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어김없이 어지러움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교회와 관련 없는 다른 사이트를 좀 혹가다 다녀볼 때가 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여지없이 어지러움을 겪는 겁니다. 아니면 이 상체 부분 뭐 머릿속, 얼굴, 뭐 등, 팔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목이 물리면 툭 부르치지 않습니까? 그와 흡사하게 여기저기 그런 두드러기 같은 것, 뽀드락지 같은 것들이 갑자기 생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올 때 자주 여러분 얼굴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게 갑자기 생깁니다. 부풀면서 가려움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과거에 TV를 볼 때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 특히 악한 영들의 활동하는 최고의 수단이고 무대가 돼 있는 것이 TV인데 그런 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 잠시라도 눈이 머물면 갑자기 촛불 켤 때 나는 그 냄새가 현실처럼 확 풍깁니다. 그리고 장례나 제사 등에서 피우는 그 향냄새가 진동하여 납니다. 그리고 TV 시청 중에 이제 이 이야기는 몇 년 전 이야기예요. 눈이 가렵기 시작합니다. 가렵기 시작하면 손 안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 대고 비비죠. 비비면 눈알이 쓰리고 아파서 눈을 뜨지 못할 정도가 돼버리는데 그때 눈 상태가 어떤가 하면 그냥 여러분이 고추장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히 흰자위가 고추장 색깔처럼 새빨갛게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TV나 컴퓨터 등은 이미 세상 물질 문명 속에서 발전되어 온 것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단에 속한 세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이미 아는 바였었지만은 제가 그런 현상들을 또 겪으면서 TV나 컴퓨터 등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 확실하게 증명이 되는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여 사단의 체제 속으로 끌어들이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컴퓨터가 사단이 잘 차려놓은 밥상이 바로 그런 컴퓨터요 TV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성령님의 거룩에 입에 대는 그 같은 세속적인 것 귀신들의 영역인 세상 것들을 접하게 되면 비 맞으면 몸이 젖잖아요. 그죠? 그것과 같이 제게 즉시 어지럼증이나 또는 피부에 해를 입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인터넷에 좀 들어갔다 나오면 여전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야 이런 경우에서도 얼마든지 감당할 영적 능력이 있지만은 그냥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단이 차려놓은 밥상과 같은 TV나 컴퓨터 등의 이런 미디어들을 삼가하지 않으면 사단의 영들에게 자기 영혼을 지배하도록 내주는 것이 되어서 절대로 예수님과는 영으로 맺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라는 말입니다. 아멘. 영으로 맺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이마나 손에 베리칩 맞는 것만 666 짐승의 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실제로 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는 것으로서 그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성령님이 성도들과 함께 떠나고 난 뒤 이제 예수님 재림 맞고 그냥 성도들과 함께 떠나고 난 뒤 세상의 지배자인 사단이 펼치는 세상 방법으로서 그같이 육체에다 찍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 영혼에 일을 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사단이 차려놓은 세상 문명의 신이 되어 있는 그런 컴퓨터나 TV 같은 미디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는 참으로 믿음을 위해 그 같은 세속의 것들을 삼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사단이 덫을 쳐놓은 것들에 감각 없이 심취하고 좋아하고 들여다보며 즐거움을 얻고 자기 정신의 만족을 얻는 도구들로 삼고 있는 것이면 이미 그 영혼에 사단이 인을 쳐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해 믿음의 삶에 대해 여러분께 눈물로 호소하듯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었고 우리 삶에서 사단과 그 악의 영들이 권리를 가지고 해끼치로 들어오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이 가슴에서 울면서 누누이 말씀드려왔었기에 이제는 더 이상 말하는 것을 접으려고 합니다. 접으려고.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것이면 사탄이 가져주는 세상의 것과는 이미 구별된 삶이 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믿는다 하면서 지금 이때에 그런 것들에 감각 없는 것이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이 TV나 컴퓨터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접할 수 있는 참으로 편리한 물건이 알고 보니 스마트폰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을 자기 아이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이들에게.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서 저에게서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대하면 그것은 저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영적인 대적이요 시대를 추종하는 것이어서 제 마음이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제 더 이상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말씀이 시험을 받고 내 마음이 힘들지 않고 싶다는 이제 그만 접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아이들에게 안겨줄 수밖에 없는 믿음 없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영혼입니다. 영혼. 악한 영들에게 아이들의 영혼을 잡혀 먹히도록 하는, 사단이 인을 쳐버리도록 하는 기회가 돼버린다는 것, 얼마나 더 말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말도 이제 그만하렵니다. 저는 저의 말에도 세속적인 것들을 입에 올려 말에 걸리면요, 육의 것들을 입에 담아 내놓으면 그 즉시로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즉시로 육에게 나를 내줬다는 증거가 내 몸에 즉각으로 나와 버린다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내가 화를 내고 미움을 품고 미움의 말을 하면 즉시 잇몸이 심히 아픔을, 즉시예요, 즉시 잇몸이 심히 아픔을 느끼면서 벌겋게 부어올라 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믿음과 상관없는 것들, 자기 육의 것들 가지고 하는 말들, 죽지 않은 옛사람의 죄의 욕구들로 쌓인 그 신세 한탄을 들어주면서 제가 그 말에 장단 맞춰주고 나면 저는 제 속에서는 싫죠. 내 속에서는 성령께서 거부하시죠. 그럼에도 저도 아주 싫어요. 내 속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하려고 말이죠. 그냥 속은 싫으면서 그 사람에 맞춰서 장단 맞춰주고 나면 즉시로 제 입술, 이 정중앙이, 여기 정중앙이 밤톨만큼 부풀어 올라. 여러분 밤톨만큼 부풀어 올랐다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생겼겠냐? 응? 밤톨만큼 부풀어 올라 딱딱한 밤처럼 돼버립니다. 아니면 오른쪽 귀 및 이 턱관절 오른쪽이 항상 그래요. 오른쪽 턱관절 쪽 목에 가시에 찔리는 듯한 통증이 일어나면서 밤톨만한 딱딱한 몽우리가 즉시 생겨나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기 증세와 같은 증상이 일면서 목이 심히 아프고 결국 감기 바이러스가 제 몸을 점령하여 들어와 며칠 제가 또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쪽에서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육의 것들을 가지고 대화가 됐다거나 성령님의 거룩에 입에 대는 것들로 대화가 됐다거나 하면 이후 반드시 내 몸으로 해가 되는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저에게서 육신의 것, 사단의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해를 입더라는 말입니다. 제게서 육이 나오는 것이니 또한 육의 사람에게 똑같은 사단의 것인 육의 것들로 비유 맞춰 줌으로써 성령님을 거스리는 것들, 성령님의 거룩에 부딪히는 것들, 성령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말하는 자로서 말씀에 입에 되는 것들이 있게 되면 즉시로 내 몸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게 되어서 재 지을래야 재 지을 수가 없더란 말이에요. 아멘. 제 몸에 나타나는 이런 흔적들이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즉시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회개를 해야 서서히 사라질 때도 있고 계속 회개해도 며칠 고통을 겪을 만큼 겪고 난 뒤에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것, 먹는 것 등 필요 그 이상의 것에 마음 쓰면 욕심에,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 필요 그 이상의 것에 욕심에 걸려서 제 코에 즉시로 비염 증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비염 증세가 들어옵니다. 즉시로. 아니면 허리에 일어서 걷기에 힘든 통증이 들어옵니다. 이런 경우는 즉시 회개하고 또 손 얹으면 이제 또 즉시 사라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제가 TV나 컴퓨터 등을 장시간 붙잡고 있다 보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허리 디스크라고 하는 증세와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모를 정도의 통증이 심하게 들어옵니다. 물론 회개하고 손 얹으면 즉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TV를 꼭 봐야겠다면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고 좋은 영화 같으면 어쩌다 한 편씩 보는 정도로만 취급하는 물건이 돼야지 그 이상은 세상 정욕이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도 말씀 듣기에 필요한 것으로 사용되고 꼭 필요한 정보 얻는 정도로만 사용되지 않으면 다른 용도는 다 사단에게 걸려버리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 세상이 충만히 지배하도록 자신을 사단에게 내주는 사단의 영적 무기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삼가라 하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말씀을 삼가하여 듣고 믿음이 되든지 아니면 듣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 듣겠느냐 듣지 않겠느냐인 것이지 믿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육의 욕구를 위한 믿는다 하는 종교인들을 상대로 이 말씀이 시험 받으라고 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제게 이제 사람을 삼가라 하신 것은 곧 종교인들을 삼가하라는 말인데 만일에 제가 여기 예수님의 교회로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을 대하다 보면 그 영이 이미 판단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정상 또 제 스스로 인간적으로 냉정하지 못하는 저의 성격으로 인해 제가 시험을 받게 되고 또한 믿음인지 종교인인지 판단된다 해서 제가 믿음만 상대하고 종교인은 냉대한다 하면 그것은 목사가 사람을 놓고 편견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을 낳아 저의 전하는 여기 말씀들이 시험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오는 것을 제가 금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또한 여기 말씀을 듣고 저와 함께 한다 해도 그래서 교회 위에 헌신하고 섬기는 일 열심히 했다 해도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영혼이 예수님과 연합됨이 없어 두 주인 섬길 수 없는 것이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저는 참으로 보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정말 가장 괴로운 게 그거예요. 저에게 가장 괴로운 게 그때 가서 만약에 하나님께 버린다면 그것을 그 고통을 내가 어찌 볼까 해서 정말 보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같은 여러 말로 말씀드리는 것 여기 함께 계신 여러분들 마음 불편하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오해 없이 새겨 들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의 일과 또한 제 입장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도록 바라는 마음이요 오해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저의 말뜻은 제가 사람을 싫어해서 편견을 가지고 대하고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사랑합니다. 도대체 인간적으로는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려야 할 이유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믿는 것 아니고 인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참으로 자기 목숨을 잃을지라도 예수님이 자기 구주여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여 따르겠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까지 쓰레기 같은 세상 것에 마음이 끌려다니면서 잡혀있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면 이 말씀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에 대하여 도무지 이해도 없고 감각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마음에다 껴안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쫓아나는 것들을 가지고 살 것을 마땅한 줄로 아는 이 시대의 유행 모든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영적 감각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영적으로 깨끗할 것이며 어떻게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실 것이며 어떻게 자신이 거듭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가 될 것이며 어떻게 여기에 말씀 안으로 들어와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거듭났는지 지금 거듭 안 났는지 모르잖아요. 다 헤매잖아요. 어떤 때는 거듭난 것 같고 어떤 때는 거듭 안 난 것 같고 마음이 헤매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다 이런 것에 영향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걸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 따라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 따로 자기 생활 따로 그와 같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같은 증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제 자신이 말씀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게 오시는 분들 또는 함께 하시는 분들이 저와 같지 않다고 하면 함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의 단속하심과 눈을 일러주시는 말씀으로 이제는 제가 어떤 위치, 어떤 자세가 돼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기에 이같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제가 이 교회가 생기기 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던 그 질문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서 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 베드로라고 이름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하라고 이제 저 이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성령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신 것은 부모의 혈통을 통해 혈과 육으로 난 너 시몬아 부모의 혈통을 통해 혈과 육으로 난 너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게 부른 것이 바로 그 뜻이라고 그렇게 알게 해 주셨어요. 그 뜻이라고 알게 해 주셨어요. 근데 그 궁금증을 갖게 한 것도 성령님이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성령님이셨어요. 그것을 저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고는 이후 저에게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혈과 육으로 난 네가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저도 똑같이 저 베드로처럼 똑같이 대답을 해서 왜? 제 영이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 영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내이고 되뇌이면서 눈물을 쏟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일이 지나 내가 잊어버릴만 하면 또 물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강단에 올라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게 베드로처럼 양을 치고 먹이는 목회를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점차로 성령님에 의하여 저는 목양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날 너무나 잘못 전해지고 있는 말씀들로 인해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 아닌 예배들로 난무해 있고 믿음들의 방향이 너무나 잘못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다 구덩이에 빠지게 생겼기 때문에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하라 이르신 성경의 뜻을 다 전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 강단에서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일반 목회처럼 생각하고 이 교회에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을 제가 유감스럽게도 환영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선지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하지만 선지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할 말만 전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라 하신 그 할 말 다 했으면 사라지는 것이 선지자인 것이지 목회 성격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터넷에 말씀을 올리게 하신 것은 듣고 깨달으라 하신 것이지 사람들을 예수님의 교회로 오게 하려는 뜻 전혀 아닙니다. 또한 저는 사람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 많은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의 영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말씀 좋다고 온다고 해서 신앙 정신이 바르게 되는 것 아니라는 것,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충분히 그동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삼가라 하신 것을 알게 되었기에 내게 허락된 것을 넘어가는 것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기 위해서 말하라 하신 것을 저는 전해드리는 일일 뿐이지 여러분의 영혼을 저에게 책임지우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저는 외부로 집회를 간다거나 초빙받아 말씀 전하러 간다거나 하는 것도 전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5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도 바울의 말이 곧 저의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전하여온 말씀들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들 누구에게든지 판단받지 않습니다. 저의 말씀을 판단하시는 일은 오직 성령님 뿐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벗어난 짓들 하면서 여기 말씀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나오는 것들 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맞으면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면 듣고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감히 하갈이 사라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오해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니 자기가 그동안 들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인정이 되니 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신령의 뜻은 모르고 성경이 말씀하는 신령의 뜻은 모르고 인간 신심이 가지고 있는 그 신령에 대한 그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에 굉장히 신령해가지고 자기 문제를 좀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목사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냥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 나와라 뚝딱하면 돈 나온다는 도깨비 방망이 쯤으로나 생각하는 아주 웃지 못할 오해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도 몇 편 듣지도 않고 몇 편 들어보지도 않고 쫓아와서 상담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일의 말씀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정말 여기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자기 육의 삶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상담하겠다고 오는 것 저의 신앙 성격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원치 않습니다. 아니 자기 생활 속에 말씀을 존중함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삶 속에 귀신들이 좋아할 것들을 품고 사는 것 하나도 해결하고자 원치 않는 사람들이 그런 세상 쓰레기들을 놓칠까 전전긍긍하여 세상에서 나올 것을 원치 않으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이 없는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도대체 그것이 무슨 신앙이라고 저에게 상담하겠다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어떤 것도 해결해 줄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관심 없는 것이라면 참으로 믿음을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행할 것 아니면 제게 오는 것 그 맛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자기 목사 잘못 만나서 그동안 자기 목사 잘못 만나서 속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는 성경을 주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에게는 성경 주지 않고 목사에게만 주었다고 하면 속을 수도 있어요. 그건 속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에게만 성경 읽을 권한을 주고 자기에게는 성경 읽지 말라 하셨다면 속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했으면 속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느 특정인에게만 오시게 돼 있다면 속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목사들에게 속아도 감각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을 보냈어도 자신도 자기를 속이는 자요 속는 자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기도 없고 듣는다 해도 영의 능력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에게도 성경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믿기 원하는 그 간절함으로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진정의 마음이 있고 믿음을 위해 성경 알기를 원했다면 정말 하나님 알기를 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깨달을 길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해 하신다 하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참으로 믿기 원한다면 성령님이 간섭하십니다. 또한 믿음은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지 교회라는 틀 속에 갇혀서 자기 영혼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거기다 자기 영혼을 맡기고 있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권리를 스스로 갖지 못하면서 교회 탓, 목사 탓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만일의 말씀을 깨닫기 원한 것이면 참으로 믿음 때문이라면 예수님의 교회 홈피에 올려진 말씀들을 마음을 다해 듣게 된다면 거기서 대부분의 해답을 깨끗이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 알기 원하느냐? 모자라지 않습니다. 구원 얻기 원하느냐? 모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을 알기 원하느냐? 모자라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이 잘못된 것 아니냐? 알기에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 가르침 받아서 목사를 잘못 만나서 하는 원망의 소리도 그냥 관가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말씀을 찾는 것인지 보시겠다는 것을 비치시면서 기회 주시는 말씀을 인터넷에 제게 올리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위해 필요한 구원을 위해 필요한 말씀들을 충분히 말씀하여 놓았으니 이제 여러분께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자기 믿음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정말 믿음이 되기 원하신다면 저 만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 저를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성령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듣고 또 듣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으로 세워진 영과 혼과 육의 생활 전체를 통해 믿음의 삶으로 개혁이 일어나서 예수님과 연합된 함께가 된 믿음으로 서시란 말입니다. 자기 신앙을 여기에 말씀과 함께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 절대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믿음을 세우시는 목회를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회라 하니까 목사 되라는 말 아니에요. 자신을 말씀으로 믿음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라낼 것은 분명히 잘라내고 버릴 것은 확실히 버려버리고 행할 것은 믿음으로 행하면서 말씀 목회 자신부터 잘 하십시오. 이후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행한 대로 반드시 판단하실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씀 목회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영혼들을 향한 말씀 목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되지 않고 남을 목회하다가 지옥 아랫목으로 갈 것밖에는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쇼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약장사가 약 선전하는 것쯤으로 아시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구원이 어디 값싼 종교인 줄로 착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에 사람이 믿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 앞으로 억지로 데려오려고 하는 것 삼가하십시오. 여기는 그런 이들에게 해당되는 종교 자리가 종교의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이들이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또한 사람이 아무리 교회생활 열심히 수년 또는 수십 년을 했어도 그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시는 믿음이 아니면 성령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니 그런 이들도 억지로 데려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깨닫지 못하여 말씀 때문에 영이 갈아요. 찾는 영혼들 목숨을 잃을지라도 참으로 말씀으로 살고 싶어서 애태우는 자기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 말씀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려진 바 된 것은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된 것이요 들려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갈라진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믿음이 될 자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것이면 이 생명이 되는 뜻에 어떤 것도 거부가 된다거나 거절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 기뻐서 기뻐 뛰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맞다.
아, 이것이다. 복창이 일어나고 자기 영의 배부름의 말씀, 만족을 얻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말씀에 목말라시고 풀리지 않는 의문된 말씀에 의해 평안을 갖지 못했다고 하면, 말씀이 가라여 말씀 깨닫기를 사모하는 몸부림이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을 것이요,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진 바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말씀에 목마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참으로 말씀 문제로 고민하며 깨닫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으셨습니까? 그러한 분들을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에 여기에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자 저 같은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소자를 통해 말씀을 보내셨다 하는 것,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를 가진 영적 지혜가 있으면 아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부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드릴 게 있는 것이면 메마른 영혼에 해가를 얻는 담비와도 같아서 영혼의 기쁨을 얻는 말씀이 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10여 년 세월이 되었는데, 처음에 내가 이제 말씀을 말해야 할 자리에 선다는 것이 많이 두렵고 떨렸었습니다. 여기 이 강단에 여기 서는 것이 두렵고 떨렸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두렵고 떨렸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을 잘못 말하면 사람들의 믿음을 잘못 가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범죄가 된다는 생각에서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은,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암담한 현실 앞에 서게 될 때는 너무나 고민스러웠었습니다. 그것을 늘 기도로 아뢰면서 하나님께 내가 그 죄를 범치 않도록 해주시라고, 만일에 내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말하는 그런 범죄의 모습이 있으면 즉시 막아주시라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손에 입으시는 일 하지 마시라고, 성령님께서 나를 강권하여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 나를 즉시 단속하시라고 늘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해주셨어요. 정말. 내가 말씀을 조금 방향을 좀 다르게 전하면 반드시 내 안에서 반드시 쫓아다니면서 말해. 너 왜 그렇게 말하냐? 그거 아닌데. 너 왜 그렇게 말해?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이제 그거를. 이거야, 이거. 더 나은 것. 하늘의 것. 너 땅의 거 말했잖아. 더 나은 하늘의 거야. 늘 말해 주신 거예요.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제게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면요, 거기까지 온 그 과정에, 그때 거기까지 온 그 과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고난의 터널이었는지 제가 알고 오는 길이었다면은 아마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르고 오니까 어떻게 그냥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또 쓰러졌다가 일어나고 하면서 정말 그 길을 어렵게 오게 되었는데, 만일에 나에게 그것을 다시 겪으라 한다면 도저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육에서 영으로 나오게 하신데, 내가 육이 뭔지 영이 뭔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알 때까지는 경험을 시키시면서 고난 속에 갖다 밀어쳐 넣으면서 그냥 내 안에 뭉쳐진 차돌 같은 아집 깨트리시면서 그와 같이 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 훈련을 통했는데, 그래서 다시 겪으라면 겪을 수 없는 그런 길이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만나 예수님 안에 들어온 믿음이 되기까지 그 같은 어려운 여정의 길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전한다는 것이 제 마음에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 염려가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네가 연단 받았으니 됐다 그러셨어요. 네가 죽음을 통과한 고난으로 연단된 믿음이 되어 나왔으니 너의 입의 말을 받아 즉시 순종하는 자는 너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 것이 되어서 다시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것을 제게 기억해 하시면서 무엇까지 해석을 달아주셨는가 하면, 환란으로 들어가는 고난까지도 끝이 났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어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성령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더 큰 해석까지 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네가 연단 받았으니 됐다.
너의 입의 말을 받아 즉시로 순종한 자는 네 고난에 함께 동참되었다 하신 이 복을 받을 이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아 들어갈 복을 받은 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한 누군가 자신이 알겠지요. 그리고 또 드릴 것은 여러분 김전 2장에서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령이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령할지니라 한 이 대목 가지고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그리고 듣지 못하도록 막고 회방하는 반대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구원받아야 할 마땅한 자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영혼들은 성령님이 터치하셔서 의심 없이 듣는 길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자적 말씀에 붙들려 있는 인본주의에 사단 쪽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인지 성령님의 영감을 가진 영으로 자기의 사람인지 여자를 세워서 말하게 하심으로 더 구원의 온전한 가운데로 들어오시도록 하게 하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5절 말씀이 또 35절 말씀이 이에 해당됩니다. 김전 2장의 이 말씀의 대목을 한번 제가 이제 다루기는 하겠지만은 아마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갈 때쯤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 육의 눈으로 보는 이성으로 보는 성별로 보는 그런 차원의 여자가 여기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만일에 저를 그 같은 성별로 보고 판단한다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뜻을 보지 못하는 육의 눈만 있는 것일 뿐이지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소경입니다. 겉껍데기 가지고 남자 여자 타령하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도무지 간파하지 못한 성경 박사라고 자처했던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입니다. 저는 육체로 보는 남자요 육체로 보는 여자인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 없는 겉껍데기만 가지고 논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종교인들을 향해서 서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향해서 영혼을 향해서 말씀을 말아 세워주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저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같은 겉껍데기만 가지고 남자라고 자처하는 그런 남자들 주관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 남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성별로 볼 때는 여기 계신 남자 성도님들도 성별로 볼 때는요 육체로는 남자가 맞습니다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남자가 아니라 진짜 남자이신 예수님께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신 것이요 예수 그대의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될 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진짜 남자이신 예수 그대를 주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겉껍데기인 육의 사람은 예수 그대의 죽으심에 합하여 같이 죽었고 그 육의 사람을 장사 지내버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대의 생명으로 다시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로 여기 서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제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 아닙니다. 알아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자냐 남자냐 그런 성별로 구별하는 개념을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는 오직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이는 세상에서 남자라고 자처하는 그런 남자에게서가 아니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게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세요? 이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귀를 알아들은 자요. 또한 사도 바울의 말을 알아들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다소라도 저에 대하여 영적인 권위를 두지 않고 육의 눈으로 보고 말하는 것이면 절대로 저의 전하는 말씀과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이곳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자기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으셨다면 계신 그곳에서 또한 사람들에게 여기에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일로 예수님의 몸에 들어온 지체로서의 일을 충성되게 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목회가 저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목회할 능력도 제게는 없어요. 전할 말 다 전했으면은 강단에서 내려가게 된다는 것 이미 오래전에 다 말씀을 드렸던 바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말씀으로 믿음을 잘 건축해 나가시면서 성령님이 하라고 주시는 일이 있다고 하면 또한 그 일에 충성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책으로 발간하여 열심히 필요하시다는 이들에게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말씀 앞으로 돌아와 깨어난 믿음들이 되게 하려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품고 사명으로 알고 행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을 받은 그 감사를 표현할 길이 없어 후원금을 들여 믿음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려고 열심히 전파 선교의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말씀을 들어보라고 안타까이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전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일하심들이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의 일이 되는 것이요, 이후에 행함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었으면 하나님의 큰 상을 얻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서 저의 입장에 대해 오해보다는 이해가 되셔야 한다는 것 분명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저와 함께 계신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2014년 12월 마지막 주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이 교회를 아주 접을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오신 분들도 그것을 다 알고 오시는 게 되었고 저도 접을 것으로 딱 마음을 정했던 바였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언급했던 대로 사람들의 믿음에 세상과 육의 정욕을 보면서 두 주인을 섬기는 그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이상 내 마음이 힘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 더 컸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말씀들을 듣고 믿음을 바로하여 믿음을 위해 사실 것으로 결단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시고 교회를 찾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어코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한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이 계심에 대하여 제 마음이 한없이 기쁘기도 하였고 또 오히려 제 자신이 부끄러울 정도로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심에 제가 제 자신에게 부끄럽기도 하면서 저에겐 큰 기쁨이 됐었습니다. 그러니 큰 기쁨이죠, 저에겐. 그러니 그같이 함께 예배하며 성도의 공동체에 계시기 원해서 어렵게 이곳에 오신 분들을 그냥 다 해체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제 마음 한켠이 얼마나 고심되고 괴로웠는지 여러분께서도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제가 두고두고 마음에 걸림이 될 것 같아서 편치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유지해보고자 후임자 물색도 해보았고 이것은 성령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이후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후임자 문제는 깨끗이 끝난 문제입니다. 고심하여 기도하던 중 성령님께서 한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어차피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요. 또한 교회 밖에 계신 성도님들이 힘써 말씀을 책으로 만들어 보급하고 계시니 마음을 함께 나누어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점도 있고 여하튼 여러 가지 걸리는 과제들로 인하여 기도하던 중 성령님께서 매월 첫째 주일은 제가 강단에 설 것으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일은 이제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기도하시며 좋은 방안을 모색하여 의논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의견이 은혜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깨끗이 접을 것으로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삼위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위해 살 것으로 하여 이 말씀 앞으로 달려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가 이어지기를 원하셨으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여 이제 말씀 문제는 동영상 말씀을 스크린을 통해 재반복해서 듣기를 원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제가 1차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결정은 아직 한 것은 아니니 12월 첫 주일 2부 시간에 나눔을 가지셔서 결정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예배 문제는 이것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성도님들에게 교회 재정과 헌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제가 성도들이 대체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그 고통은 겪어야 할 것이면은 차라리 내가 어려운 것이 낫지 성도들이 겪는 것은 내 마음이 근심이 되었고 몹시 편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성도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풍족한 물질을 얻게 해주시라고 떼쓰듯이 계속 기도를 하던 중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네가 물질이 주인되게 하고 물질로 믿음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려느냐. 나는 이미 그들의 필요를 주었으나 그들이 재물 사용할 지혜가 없어 스스로 미혹되고 스스로 고통을 불러들인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허세로 가득하다 하셨어요. 물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물질 쓸 지혜가 없더라. 규모가 없더라.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도 한 달을 충분히 살면서 넉넉지는 못해도 잘 살면서 저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살림 살면서 300만 원 있는데도 모자라는 거야. 규모가 없으니까. 예? 허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거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 받지 않겠다 하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물질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여러분을 물질 부자 만들어 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못 박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느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성도들이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내 마음이 근심이 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필요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 반드시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내 마음에 믿음을 확고히 부어주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이 믿음으로 강단에서 지금까지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성도들을 축복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축복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받아 먹은 이들에겐 물질의 어려움을 힘들게 겪지 않았다는 것,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지금까지 교회 재정 문제도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재정 문제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길을 가도록 허락지 않으신 것으로 아는 것이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돈이 많은 부자 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 건물 임대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이 건물 임대 보증금이 지금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 임대 보증금이 된 5천만 원과 그 외 시설비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이후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셔서 올 4월 달에 그 물질을 되돌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자 없는 돈을 잘 사용했던 셈이 된 것이고, 임대 보증금은 교회 재산이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월 임대료가 130여만 원 정도 지금까지 지불해 왔는데, 내년 15년 1월부터는 150여만 원 정도가 지불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부터, 그러니까 내년 4월 달이 만 이제 10년이 되는 해인데, 이 강단에 서게 된 게 10년이 되는 해인데, 교회의 헌금으로 내 생활에 사용하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2013년도 12월까지, 지난해 12월까지 월 30만 원을 제가 활동비조로 사용했는데, 그것도 제가 성도들의 헌금 드림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축복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4년도 올 1월부터는 활동비가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좀 뻔뻔해졌어요, 제가. 활동비가 좀 많이 들어서 50만 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헌금은 어떤 것인가 하는 헌금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고, 참으로 그 믿음에 의해서 드리는 헌금이 되셨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먼데 계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다는 것 제가 눈치는 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이 되셨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헌금을 누가 얼마를 드렸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알 필요도 없고, 단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니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믿음이요 물질이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헌금 드림은 곧 자기 믿음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것이니 제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이 점을 잘 아시고 무기명으로 드리고 있으니 곧 자기 믿음으로 드리고 있다는 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재정과 헌금 이야기의 본론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이 내용 아니고, 몇 년 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헌금 내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 그래도 혹시 믿음 없이 드린다 해도 사람이 믿음 없이 낸 것이라도 점차 깨달아서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나마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끈이 끊어진다면 기회를 잃을 길로 나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내 마음 한켠에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명하셨으니 공포는 해야겠는데, 우물쭈물 하다가 언젠가 믿는 자의 물질관이라는 그 말씀 제목으로 드린 말씀 속에서 말씀을 말할 때 우회적으로만 말했을 뿐 정식으로 공포하지 못해서 늘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식으로 성령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헌금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헌금을 잘못 냈다 싶으면 저에게 말씀 주십시오.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가 공포하지 않은 것이 매우 후회되는 일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괜한 헌금 냈다고 하시는 분 계시다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12월 마지막 주까지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말씀하시면 절대로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뒷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에 교회가 돌려줄 돈이 부족하다면 제가 거주하는 집이라도 처분해서 돌려드릴 것입니다. 저도 이 교회에다 헌금 낸 것 후회한다든지 믿음 없이 냈다든지 또는 어떤 목사 설교 들으니 11조도 율법이라 폐해져서 안 내도 된다는데 그동안 낸 것이 억울하다든지 한다면 절대로 그런 헌금 교회가 사용하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의 계시를 따르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헌금 내는 것 반드시 삼가하십시오. 하나님이 가난해서 돈 달라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자기가 보기에 교회 운영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서 자기의 헌금 낸 것 아까운 생각 든다면 지체 말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교회의 헌금 주관은 제가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헌금 사용 내역을 일일이 보고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부에 기재는 되기 때문에 열람을 원하면 언제든지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렸으면 그것은 목사한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일 테니 본인은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끝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목사가 헌금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거나 헌금 냈다고 권리 있는 것처럼 뒷말들 한다면 그래서 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에 보고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믿음 아니니 헌금 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헌금에 대한 지금 드린 말씀이 기꺼이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이 기꺼이 용납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헌금 내지 마십시오. 분명히 당부드립니다. 저는 헌금 가지고 제 생활에 사용함으로써 목사를 자기 종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거나 주인 노릇하는 태도들을 가지는 것 그거 보고 싶지 않아서 더욱 제가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유지된다 하면 함께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야 할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장례 예배나 추모, 추도 등의 명목으로 예배하는 것 저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굉장한 이슈가 되었던 그 여자 목사가 지옥 간증을 하면서 장례 예배, 추도 예배 등 하면 지옥 간다는 그 여목사의 간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옥 가는 것까지는 몰랐었지만은 제가 그거 했다고 해서 장례 예배 들었다고 해서 지옥 가고 막 그럴 것까지는 몰랐지만은 왠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하게 내 안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늘 있어서 저는 9년 전 권사님이신 저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예수님의 교회 권사님이셨던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또 약 7년 전 권사님이신 저의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 예배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그 즈음에 또 이 제부의 장례 때도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도 장례 예배 드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결혼 주례하지 않습니다. 결혼 주례. 그리고 생일이나 환갑이나 등의 예배라는 것도 하지 않을 뿐더러 초대돼서 다니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주일에 한 번 예배합니다.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나와 예배 의식을 행해야 그것이 예배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 생활 속의 예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즉 말씀을 행하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 따로 생활 따로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 삶이 예배요.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삶을 위해 우리로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 드린 것이 예배로 착각하고 생활 속에서는 내 방법대로 세상 모든 거 다 행하면서 산다고 하면 하나님 이 예배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지난번 이제 사람들을 삼가라는 1차 드렸던 말씀과 함께 오늘 연결하여 들으신 말씀에 의해서 불편한 마음이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너무 지나친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성령께로부터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워왔고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졌으니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 이제 받으실 만한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를 정말 이런 단에 세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라 하신 귀한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전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찾고자 하는 영혼들 정말 다 찾아진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대세임질하면서 정말 믿음되는 귀한 과정을 아버지 훈련을 잘 받으면서 아버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인간으로 하나님을 맺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성령이 오셔서 거듭난 우리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니 영적인 이 일을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 원하시는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이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어려움으로 받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제 깨닫는 믿음으로 새겨진 말씀으로 들어서 자기의 믿음에 적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5장입니다.